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을 하시리로 하나님 나라 주임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느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며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복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는 답답함처럼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 답답함과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시원함을 하나님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연기해왔던 그런 안식일은 10월에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영성이도 잘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생명이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맘을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의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시며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셨건만 저희들은 분주한 삶을 핑계 삼으며 주님을 자주 찾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교회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수재민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큐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된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며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뼈마디는 마디마디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있고 또한 대단한 그런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당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파 문제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보다 왜 그렇게 파가 많아요? 교파 문제를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파벌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큰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론에 대해 잘 세우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잘 극복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자체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만 그냥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다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그럼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주인은 소스테네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을 일으켰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파벌 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당파의 주역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울파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게바파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아볼로파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파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집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운하면 고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꼭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절로 3절 보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기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불의한 것들과 같이 짝하지 않기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욕을 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선교 헌금에 동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다 합해서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2명이 참여했는데 740여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는 겁니다. 상식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에 결단한 대로 적용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득이 직접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물질은 사라졌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한 영혼을 샀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금을 하고 물질을 쓰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소득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소득을 압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지는 성도여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 감격을 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교회입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또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를 쓰니까요.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위원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이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전선미 집사와 같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찬양단원들이 만약에 찬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잘 저희들이 동역을 할 테니까. 자,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악기에 있는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어요? 생음악으로 해도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한 것보다 더욱 큰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그 범죄한 것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범죄가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보다 뭐가 커요? 하나님의 은사가 크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무슨 은사를 얘기하면 언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언변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거기는 은사장입니다. 12장부터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은사인데, 은사 중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들에게 있어서 은총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일 수 있는 능력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지식의 은사가 풍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풍족한 예언적인 계시라든지 또한 예언적인 계시와 관계된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놀라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는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런 은사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와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교회의 강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는.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모든 말씀과 지식의 은사들로 교회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아주 그들은 견고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참 아름다웠던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은사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은사가 다양해요. 큰 은사를 너무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은사가 있다 그리고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은사가 없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은사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일에 사용을 그런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은사가 죽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는 갈수록 더 크게 되고 또한 갈수록 큰 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주신 대로 주님께 사용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하고 성년의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며 고민을 이야기하는 중에 앞일에 대한 상담의 중요성을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지나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나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다. 그 말을 마음에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려운 친구가 사정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자기 사정 얘기를 좀 이렇게 쭉 고민을 얘기하고 힘든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마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지나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다. 자기에겐 돈이 한 80만 원 이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다른 데서 어떻게 자기가 돈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되고 겨우 알바하고 사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본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나의 은사들이 발현이 됐을 때 사용하고 그 사용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지, 엄청난 하늘에 엄청난 것이 펑 떨어져야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마다 그 은사에 버겁도록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성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은 아침 먹고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기도하고,
점심때 되면 남편 밥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소일거리 일들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기도하고 저녁 때 퇴근한 남편과 아이들 식사 다 차려주고 나면 앉아서 또 기도하고 그게 하루 종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시간만 나면 앉아서 기도하고 어디도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분이 자기 아들들이 한때 이제 빗나갔어요. 사춘기에 빗나갔어요. 그 사춘기에 빗나갔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의 손을 잡으면 얘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얘기해요. 너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뭐하고 그 아이의 삶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이 자식들이 삐뚤어지다가 다 돌아왔어요. 왜?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뭐 어떻게 갔다 왔냐 이러고 손 잡으려면 뿌리치고 도망가요. 애들이 자기를 너무 다 아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감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쓰시는지는 순종해 본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돌아다니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그건 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실지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변질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변질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파가 생깁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은사를 주셨는지,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자신은 청지기일 뿐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 때도 마음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자기 능력으로 착각해가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은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났고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내가 탁월한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성화되는 과정으로 쓰임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으로, 또한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없고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사는 것, 편안한 교회, 그것이 좋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가치관입니다. 좋아할 것은 아주 사탄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아도 은사가 많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탁월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은사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지, 은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구하고 더 큰 비전을 꿈꾸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런 중에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는 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사가 우리에겐 풍성하고 그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성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중간에 변질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성을 해야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이 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다 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필요 없고 바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이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없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의 왕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거냐? 이것이 사역을 하며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또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은사로 왕이 될 수 있고, 내 헌신으로 왕이 될 수 있고, 내 섬김으로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의 왕인지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를 자꾸 봐야 됩니다. 내가 왕이면 꼭 문제가 일어나는데, 은사가 크면 큰 여파가 오고 작으면 작게 여파가 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집니다. 은사가 더 왕성해지면 더 큰 은사가 일어나고, 또한 죄의 문제들이 공개적으로까지 고백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결한 작업이 일어나고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져요. 그런데 은사가 미흡하면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속에 근원적인 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작업이지, 그게 문제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큰 은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큰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정결한 믿음의 그릇이 이 교회 세우는 것에 주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악들이 감히 죄악들이 솟아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이 은사를 통하여 더 아름다워져야,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내가 왕인 사람과 예수님이 왕인 사람과의 왕인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그건 아주 작아요.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은 목회를 잘 따르면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에서 올려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닙니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올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능력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에서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새가족교육부터 교육받으라. 교육을 철저히 받으십시오. 게을리 받지 마시고 철저하게 교육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교육받은 사람들은 내가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자신들을 검토해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올렸어요.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방에다 올렸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가장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씨름하지 않고 책과 씨름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성경도 읽지 않고 책도 읽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죄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가 특별한 사람일수록, 나는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다시 기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19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담당하고 상담하고 또 상담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며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려면,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바른 목회에 내가 순종하기만 한 길을 마음에 분명히 다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분명히 오늘 8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보며 감동하며 또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며 하나님 감격하고 또한 하나님 성도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 헌신을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은총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들이 하나님 아버지 쏟아내림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마음껏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그 은혜 받은 대로 일주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